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브럼 링컨도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곧 그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불교의 불경, 또 논어 등 헤아릴 수 없는 또 심신에게 또 이렇게 명상을 주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책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이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성경은 생과 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생명의 가치와 영생을 보여주며 내세의 문제에 대하여도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장차 내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과 비전이 있기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졌으며 또 때가 다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죽은 우리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 살아있으면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인생의 모든 처음과 나중까지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자체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고 또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에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울 때에도 반드시 이 문답을 받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최후의 마지막 이제 로마 옥중에서 쓰게 된 책으로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이대성, 성경의 유익,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케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 어린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 또 작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아니 내 이성과 내 어떤 마음의 이완으로만 삼는 어떤 것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만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교육을 즈음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무엇입니까?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을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6권 천국의 전화번호 이제 66국의 3927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 또 학습문답을 할 때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묻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여러분들 문답할 때 여러분 답변하고 한 거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 생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영감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적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까지 이제 포함되면은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권이 다 바울 사도의 저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 저자의 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자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핵을 그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환경 속에서 터득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써라고 기록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에스겔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느냐, 또 에스겔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한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 또한 이제 선구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어서 내 계획대로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임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잘못된 종교, 잘못된 곳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권한을 주었다고 말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66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성경 외경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조나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특별 것이냐 믿으면서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계시란 무엇이냐? 감추어진 것을,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의 사도를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에게 천국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러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영을 입은 예수님으로 오셔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으로 왔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질 않았지 않습니까? 특별 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에 의한 것이며,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66권의 성경이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어두운 개혁 때가 있었어, 어두운 이제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교황 캐토릭에서 바로 성경을 다 몰수해가지고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황이 직접 말한 것을 외경으로 붙여놓습니다. 외경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걸리게 되면은 잡아서 화형을 취해서 죽였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들의 주체 사상에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은 죽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다가 들리면은 그 자리에서 또 죽이기도 하잖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건전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며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따르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생이 두려워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서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도 해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죽음 문제만큼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치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낮에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데 문을 똑똑거리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고 영어는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리어게인, 제너레이션, 세대.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의 삶으로, 정욕의 삶으로 세상적인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명예와 권세와 내 권위와 어떤 체면과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근본되는 것을 알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철인들과 사상가들이 평생 동안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죽음의 세계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생교라고 하는 그 조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불멸, 자기만 믿기만 하고 자기 교단의 그 범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불멸 영생,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통일교 교주 여러분 무슨 명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세월호 참사의 원주인 구원파 유병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죽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과 더불어 죽음의 세계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저삭선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영생 완전히 다르지요. 누가 보면 이제 16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와, 한 부자가 그의 동산을 풍년을 들고 이제 더 큰 창고를 또 짓고, 야, 이제는 평안히 쉬자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연락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생명을 데려가면은 네가 그동안 모아왔던 그 재물과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겠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바로 영생의 반열에 부활의 축복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마건마 할 때부터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갑니까? 80살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3살 버릇이 여러분 100세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최정식 선생님 손녀 지금 또박또박해서 오는 것 같지만 저 여기 앞에서 보니까 저를 보면서 등수를 옆으로 춤을 춰요. 할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무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 어머니 요괴벳 무릎에서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비록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되어 있지만은 너는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 모세가 젖뿌리 엄마라 젖을 뿌리면서 먹으면서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40살 때 되어서 결국 어머니가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물론 그 애굽의 한 군사를 죽이는 것이 되어서 미디안 강인을 쫓겨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자기의 민족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곡해하며 인위적으로 풀이하고 믿음과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기울여 분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과거에는 성경을 이렇게 말았어요. 지금처럼 책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양피지에다도 썼어요. 양가죽. 그러면 뒤에 보면은 이제 뚜둑거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흙을 황토흙을 이제 빳바닥에 해가지고 굽기 전에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걸 굽기도 했어요. 그다음에는 뭐냐? 나일강 주변에 보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와 같이 큰데 이제 뭐냐면은 저 키보다도 더 커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이제 통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라다가 물망치로 해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몇 개를 두드리면 이것이 딱 이제 몇 개 쌓이잖아요. 그러면 큰 돌로 이것을 이제 딱 놓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제 돌을 치내고서 그 사각진 것을 이제 햇볕에다 말립니다. 그러면 종이처럼 이제 좀 두께는 있지만은 거기다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 거기에서 어원이 된 것이 바로 이제 바이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판에다 쓰기도 하고 양피지에다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피루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흙을 여러분 흙판을 어떻게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두루마리 이를 해서 이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것을 경험이나 철학을 성경에다 더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은 교육과 선행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바로 이 성경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또한 책망을 합니다. 잘못한 것일 때는 우리에게 가감없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롯이 그 사이들에게 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란 도시로 멸망을 당할 것이란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이 정리를 하고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책망 가운데서도 대한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다 지은 다음에 노아를 통하여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열으셔서 많은 비를 쏟아 부으실 터인데 이 방주로 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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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인네가 목이 외치듯 막 거리마다 사람 모이는 그 모정마다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야,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40도 넘는 이 뜨거운 햇볕인데 무슨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저번 말이지 나이가 덥고 그러더니 날씨도 더우니 이게 노만기가 들은 것이 아니야? 치매기가 들은 것이 아니야? 어이 괜찮여? 어이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요. 어이 즐겁게 살고 마시고 즐겁게 살지 뭘 그렇게 꼭 방주로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책망에 있는 말도 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명언을 남긴 사상가 루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요즘 학교 교육이 어떻습니까? 야,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직장이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신랑감 만나고 좋은 남편감 만난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의 교육을 사람을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뭐냐면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나갔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을 때마다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직장에서 무슨 지시합니다. 나 이거 토요일날 뭐 해야 돼? 헬리콥터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자녀 주변에 헬리콥터가 빙빙 돌듯이 다 물어보고 결정하고, 학생 때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고 학원 다니고 할 것을 해서 그 주위까지 올라오는데 그대로 뭡니까?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니 그 사람이 직장 생활에 적응해서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상가인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육, 성경 교육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교육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 교육을 위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인간 교육을 위한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가 샘솟는 책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교훈을 실천케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영적 타락은 1960년대 캐톨릭 신자인 제35번째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라고 많은 역사학자와 종교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인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취임해서 63년 11월 22일까지 재임 기간 중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예배 채플과 성경 공부를 전면적으로 폐지해버렸습니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영적인 타락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채플과 성경 공부가 폐지한 때로부터 미혼모, 전응아, 담배, 술, 마약 등이 넘쳐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어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리하비 오스월드에 의해서 저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또 추락해서 죽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케네디의 가정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나라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이 안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오늘 오전에도 차량 운행하고 현대아파트 그쪽으로 오는데 어느 젊은이가 아침부터 막걸리를 꼴짝꼴짝 먹고 한쪽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 집사님을 교회다 내려드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교회 주부를 전단지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앞에 아파트 옆에 있는 등대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매주 지나갈 때마다 우리 형제님 보는데 너무나 마음 안타까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 아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과 이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해요. 저는 김태인인데 저는 70년생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를 절룩거리고 저는 이제까지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환영해 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형님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교회 나와보세요. 가장 밑바닥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형제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위안과 소망을 주셨어요. 하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뭐냐, 목사님은 긍정적이시네요. 그래요. 그렇죠. 긍정적이죠. 저도 과거에 막 어려운 질병에 시달려서 고침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35년 됐습니다. 아, 그러냐고. 아우. 그러면서 이제 미소에, 이제 얼굴에 미소를 이제, 보면서 이 시간 때문에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변에서 나를 알아줄지 몰랄지라도, 내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시면 다 주님께서 아시고 알았다 따라. 내 영적 사정을 내가 안다.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너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유익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여 삶의 유익을 얻으며 확실한 구원을 얻으면서 믿음, 사랑,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